푸른 하늘은 태양을 삼키고 숲을 바람은 우주를 굴리는데 어느 곳에 중생이 있단 말일까? 중생이 없는 곳에 부처만이 모였으니 누가 감히 이 선상에서 칼을 뽑을 수 있을까? 그러나 문 밖에 동자만이 칼을 뽑아 부처들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본래 어떤 천하에 가장 악한 자가 이 지구상의 모든 중생을 다 죽이는 그 죄를, 중생을 다 죽여버리는 죄를 논한다면 그 죄는 어느 누가 견성했다고 자부하는 그 자죄가 몇 천만 배 죄가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견성을 말하지 않았고 또는 달마 스님께서도 견성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오녀 스님 같은 분도 모든 후학이나 모든 누구 어떤 불자를 놓아두고도 견성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불교가 2조 대불령책을 인해 내려오면서 근래 일정을 거쳐 오늘날에 오면서 지금 스님네들이나 또는 지금 거사님네들은 견성을 많이 주장합니다. 모든 행동야는 누구나 같은데 그분들이 가장 주장하는 것은 견성한 사람의 그 행하는 행동을 탐하는 거나 떡내거나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은 보통 중생하고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가장 곤욕스러울 때는 어떤 문구를 내세우고 어떤 견성을 내세우면서 자기를 따라오라 합니다. 나는 모든 선가의 수자 스님네들 앞에서 설법하는 것보다는 현재 한국 불교의 모든 인연이 여기 있는 여러 거사님들로 인해서 또는 불자님들로 인해서 불교의 근본 바탕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이 선상에 앉으면서 나라는 내 목숨을 잃고 만 겁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본래 조실이라는 그 직책은 자기의 몸뚱이를 갖다가 모든 중생에게 놓아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실은 하나에서 10까지 자기 것은 이미 버려버리고 이 세상에 온갖 고통도 온갖 나쁜 것도 온갖 즐거운 것도 그것은 중생 것이지 그것은 조실 것이 아닙니다. 비유해서 말하자면 본래 물은 깨끗이 산속에서 흐르지만 그 물은 신을 타고 내려면서 강을 거쳐 바다에 올 때까지 온갖 더러운 물이 되어버리고 말입니다. 그 온갖 더러운 물이 다시 바다에 모여서 바다에서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쳐내놨을 때 그 물은 참으로 깨끗한 물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수도를 하는 거나 또는 어떤 사업을 하는 거나 그와 같은 것을 거치지 않고는 절대 완성인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렸을 적에 태어났을 때 그와 같이
깨끗하고 막고하지만 그 아이는 커가면서 온갖 모든 번뇌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참으로 자기요 완성인간이 됐을 적에는 저는 어린아이는 지혜가 없는 깨끗함을 말했지만 나중에 나이가 차 완성인간이 된 자는 지혜를 갖춘 깨끗한 인간이 됩니다. 나는 여기 있는 여러 불자님들고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승북을 가장한 승이나 또는 여러 불자님들이나 또는 다 종교인들이나 온갖 잘못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곧 자기 허물입니다. 내가 보는 관점에서 인간은 누구든지 비록 몸을 가지고 행하지는 않지만 각자 자기 마음에서는 온갖 분별식으로 일을 저지릅니다. 한 가지 더 더불어 말하자면 지금 다른 종교에서 볼 때는 또는 다른 사회 각처에서 보았을 적에는 이 몸뚱이를 죽였을 적에 살생으로 보지만 우리 불가에서 보는 것은 상대방을 미워할 때는 그것은 곧 살생입니다. 내가 가장 집안에서 제일 가깝고 존경하는 부모님이라도 내가 한 번 그 부모님을 미워할 때 그건 곧 살생이 되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양을 갖추고 나온 우리 모든 중생은 누구 할 것 없이 같이 업이 같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부처님 제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세계 사람과 같이 다른 종교인이나 종교를 믿지 않는 무종교자나 그분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오늘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견성이라는 건 누구든지 각자 논할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반딧불도 어떤 자기의 지각이고 또는 등불, 그러나 참으로 불을 논할 때는 수미산 같은 저 태양도 아닙니다. 태양도 덮어버리는 비유한다면 수미산을 곧 불로 말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미산 자체는 조금도 나를 불이라고 자처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많은 중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앞으로 어느 누구든지 견성을 논한 자가 있다면 만약 그 자가 무간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모든 중생들은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분명히 밝히고 싶은 것은 첫째, 우리 선가에서 견성 그 자체가 분명히 정립이 되고 난 후에 어떤 행정승이나 또는 어떤 연불하는 스님이나 그분들의 허물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허물을 논한다면 전국 방방곡곳에 있는 조실 스님네들의 허물이 가장 크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근래 와서 제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전국의 조실 스님은 거의 없었어요. 약 한 너댓 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조실도 그 자리를 그런 스님들은 전적으로 사양했습니다. 대중이 모아서 대중이 간해서 대중이 성심성의 노력을 해서 조실에 앉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런 조실 스님도 예를 들어 하동산 큰 스님을 보더라도 각 단에 전부 절을 하면서 또는 대중과 똑같이 청소도 하면서 공양도 같이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견성이라는 병 때문에 나같이 머리 깎고 절에 몇 년만 되면 우선 각 단에 절하지 않아요. 신도님네들에게도 산배받기 원하고 자기는 항상 고고한 자기는 곧 모든 이 중생을 위해서 어떤 서 있는 자세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단적으로 온갖 벌어지는 것은 한 가지 조그마한 빙산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한 가지 개미들이 전쟁하는 데 불과해요. 그
가지고는 불교가 달라지거나 망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부처님께서 먼저 공부를 마쳤다고 또는 모든 중생들이 그렇게 봤을 적에 제일 먼저 육비구를 놓고 말하기를, 내가 말을 한다면은 나는 중생의 모든 허물을 내가 다 지게 된다. 내가 만약 말하지 않는다면 이 좋은 법이 모든 중생들로 인해서 이 국토에, 말하자면 이 삼천대 천세계에 아름다운 불법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중생의 모든 업을 내가 다 가져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말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먼저 말하기를, 이 중생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먼저 가장 맛있는 음식,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맛있는 음식을 선택하냐, 그 다음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냐, 더 나아가서 가장 명예롭고 또는 모든 중생을 지배하는 것, 더 가서 금은 법에 온갖 것을 자기 소유로 만드는 것을 다 중생은 마음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생은 그걸 갖추게 되면 더 나아가서 온갖 불보살이라도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불보살이 자기를 받들어 모시게끔 하는 것이 중생의 욕심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모든 삼천대 천세계가 수천억 번 무너져서 그 무너진 모래알이 다시 온갖 중생으로 파해서 신통자유자재하는 것을 보기를 좋아한다. 중생의 욕심은 한이었기 때문에 나는 중생의 욕심의 근본을 채주기 위해서 지금 너희들 오육비구에게 설법하노라.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 철이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두께를 논하자면 수미산보다도 더 두껍고, 그 크기를 논하자면 내가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고, 그 크기를 논한다면 너희들이 감히 생각으로서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틀림없이 그 철이산은 있는 것이며 그 철이산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자야사, 또 들어갔다가 철이산 문을 부숴버리고 나오는 자야사, 중생의 온갖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것이며 그때 가서 내 목을 벨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뿐만 아니라 모든 불보살의 목을 함께 손에 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래도 내 말을 듣고 정진하여 그와 같은 견지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처님의 일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철이산을 발견하는 과정까지 여기 있는 저사님들도 더러 공부하다 보게 되면 어떤 마음체가 맑아질 때가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선간에서 스님들이 때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부하는 수자도 있겠지만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 놓고 공부하는 분도 있습니다. 공부라는 것은 화두를 들고 정진하다가 보면 먼저 삼진치 삼욕이 제어지기 전에는 공부의 입문에 들어서지 못합니다. 내가 탐하고 썩내고 어리석은 생각을 갖추면서도 나는 화두가 순이라다, 나는 공부가 잘 된다, 나는 견성인이다, 나는 천하일을 다 제도할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있는 거다, 나는 복인이다. 그것은 아까 말한 것 같이 그래서 견성자라는 자가
업이 가장 크다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은 천하 중생을 죽이더라도 그건 몸을 죽이는 데 불과하지만 견성을 잡아하는 자는 그분들의 중생의 마음을 다 속이면서 죽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든지 정진하두라는 것을 내세운 것은 다른 경서나 다른 말로나 다른 것으로서는 도저히 탐진치를 제할 수가 없어요. 경서를 잠시 봐서 신심이 나고 연부를 하다가 보면 약간 산매에 들 때, 그때 선을 하다가 보면 자기를 모르죠. 이미 내 몸과 마음을 갖다가 놓아버렸을 적에는 그 시간에 탐진치가 잊어버리고 그 사이에 자기는 탐진치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고 그랬을 때 저 멀리 30리 밖에 100리 밖에 소리가 요즘에 라디오 같은 걸 듣지 않고 여기 앉은 채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0리 밖에 사람이 보이고 30리 밖에 사람이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그 전에 사명대사가 서산스님하고 법거량하기 위해서 왔을 적에 서산스님이 먼저 알고 사명심을 제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공부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잠깐 현상에 불과해요. 만약에 그걸 공부라고 착하면 곧 없어지고 만다.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경계가 나타나면 자기는 스스로 공부일을 자처하는 거예요. 부처님 8만 대장 경전을 머리에 담아도 그걸 사용하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단 자기 말씀이 하나라도 경서에 남아있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부처님을 모르는 그 제자들이 부처님을 거류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갖다가 모든 중생에게 전한다는 생각에서 만든 것이 대장경입니다. 그러나 불법 근본 자체는 부처님 당시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 진리 자체는 부처님이 석가가 나왔다가 가더라도 다시 어떤 거사가 공부를 마치면은 그와 같은 불법이 재현되고 그 진리는 그대로 변하지 않고 경서는 차라리 부처님 경전을 갖다가 부처님 법을 죽이고 마는 것. 부처님 경전 때문에 지금 전국 방각 곳에서 각자가 전부 자기가 제일이 돼요. 내가 이 말하기 전에 한 가지 비유해서 말할 것. 나라는 자식. 나는 천하에서 온갖 나쁜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나는 천하에서 온갖 좋은 것도 다 갖춘 사람이에요. 나는 검색에 나와서 국민학교를 졸업해 본 적이 없어요. 또는 불가의 기에서 초발심 자경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방에 다니면서 날짜와 결제 해제를 노려서 정식 방부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국 선언에서 입성 원장을 20대 다 지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내가 지금 말한 것은 내가 위대하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말하던 것이 조금도 거짓이 없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합니다. 지금 내가 아까 이곳에 앉으면서 이미 나는 내 몸을 목숨을 바쳤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굉장한 지금 인가를 갖고 있어요. 여기 법상에 다녀간 사람은 누구 할 것 없이 전부 목숨을 바치고 만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자기가 목숨을 바친 걸 몰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강사나 또는 법사같이 부처님 경전에 있는 것을 갖다가 그대로 전하더라도 그것은 업이 되는 겁니다. 어째서 업이 되냐면 자기가 살을 붙이게 되고 자기가 살을 붙이지 않고 법문한다 하더라도 듣는 불자들이 생각이 다 각자 달라져서 그 생각대로 아르마리를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걸 물어 손을 들고 누가 또는 손을 쳐서 대답을 하고 온갖 개변을 널어놓는다 해도 그건 자기의
힘에 머리카락 하나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어떤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장 잘하는 겁니다. 임시 보이는 모든 물자는 속일망정 자기 마음은 조금도 속이기 못해요. 그런데 아까 그와 같은 경계도 한 가지 공부에 예를 들어서 날이 흐렸다 갰다는 데 불과해요. 잠깐 어떤 시간에 빠진 데 불과하다가 거기에서 더 나가게 되면 자기가 가장 슬픈 경계에 빠져요. 자기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이 다 슬퍼 보이는 거예요. 나무를 보거나 돌을 보거나 또는 어느 누구를 보거나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슬픔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공부하는 과정에 불과해. 지금 말한 건 전부 공부가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기쁜 과정에 빠져. 자기가 어떤 경계에 찬지라고 굉장히 기뻐한다고 어느 누구를 보도 기뻐요. 그 당시만큼은 화를 내지 않아요. 어느 누가 자기를 와서 칼을 가지고 팔을 베어버려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 경계에 착히 있을 동안은 화 내지 않아요. 누가 와서 총을 겨누고 자기를 목숨을 죽인다 하더라도 화를 내지 않아요. 내가 여기 있는 불자님께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어떤 경서에 의존하거나 경서 한 장이라도 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종단적으로 나 김천장 잘합니다. 나는 지금 행정 종에 잠깐 나와 있으면서도 석사 박사 그분들 수십 명 수백 명 전부 나 대하기를 겁을 냈다. 나는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은 나로 인해서 불법이 크게 중흥되는 걸 바라지 않아요. 내가 불교를 중흥할 수 있다면 내가 지옥에 100번 1000번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밑거름이 되어주고 싶어서 지금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아까 그 깊은 경계 그걸 지나가게 됩니다. 어떤 것을 보느냐면 청하세계가 부처님 경전 84,000 대장경을 다 보더라도 청하세계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어요.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모든 중생을 위해서 그만큼 심려를 기울인 그 법문, 어찌 어리석은 제자들이 부처님 말씀을 갖다가 다 받아 경세에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또 기록한다 하더라도 부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은 기록할 수 있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건 기록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49년 설한 이후에 나는 단 한마디도 설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설았다고 보는 제자가 있다면 그 제자는 곧 지옥에 빠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하세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인간같이 내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한 가지 몸뚱이에 불과합니다. 그분들도 수명이 있어요. 말하자면 50년도 살고 100년도 살고 몇백 년도 살아요. 그러나 그분들은 죽으면 그 인생이 끝나고 말아요. 그런데 그 청하세계에는 바라국과 태풍국이라는 또 나라가 있어요. 그 청하세계인은 나면서도 자연스럽게 태어나고 죽을 때도 자연스럽게 갑니다. 바라국이나 태풍국에서 전쟁을 일으켜 자기 목숨을 뺏어간다 하더라도 단 눈썹 하나도 찌푸리거나 화를 내지 않아요. 죽어가면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몸을 버리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악취나 온갖 냄새가 나지 않고 몸을 버릴 때도 조금도 몸에서 악취나 냄새가 나지 않아요. 도리어 몸을 버릴 때 향기로운 냄새가 진동해요. 그 몸이 썩어 없어질 때까지 그 향기로운 냄새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이 정화세계는 우리같이 마음이 있지 않는다고 말이야. 그러면서 이 태풍국이나 사라국에서 전쟁을 일으켜 자기를 죽이더라도 오난을 맺지 않기 때문에, 생각을 두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항상 평화해. 전쟁이 일어날 때나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할 때나 항상 즐거운 것은 같다 그 말이다. 우리는 지금 나부터도 내 몸뚱이를 해부한다면 온갖 악취가 가득 차 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한 가지 마음밖에 없다. 그런데도 아까 우리 선지식이라는 분들, 나는 물론이지만 아까 청하색인만 또 못하다. 우리는 분명히 누가 때리면 화를 내. 인간은 온갖 발전을 자기 작업을 이루려면 그와 같이 행하긴 해야 된다지만 도리어 더해. 말하자면 잠깐 지나가는 거 아니라 며칠 몇 달 몇 년이더니 나에게 적대시한 자는 남아있다. 잠깐 잊었다가도 그 자를 보게 되면 다시 생각이 떠오르고, 그 자를 볼 때 도리어 즐거운 생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만날 때 나쁜 인연 그대로 다시 재현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항상 조금이라도 한 발 앞서거나 남이 모르는 걸 조금이라도 머리에 담았다면 자기를 가장 내세워. 우리 정말 공부자 어떤 이룬 행하는 실지 이 오장육부에 온갖 음식물을 채우고 있지만 아까 정화세계 사람 정화세계인 같이 냄새가 향기롭다. 아주 여기 있는 불자님들이 언제 어느 때 큰 스님네들을 또는 어떤 큰 거사님을 만날랑가는 모르지만 정말 공부를 마쳐 탐욕에서 벗어난 그 몸체라 진짜 우리와 똑같이 먹고 자고 하지만 냄새가 향기롭게 된다. 그런데 아까 그 경계를 본 사람도 공부인이 아니다. 그 경계를 벗어난 사람이야 비로소 철이산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 숭속을 막론하고 공부 견성 공부를 얼마만큼 쉽게 말하는지 몰라요. 나 역시 30년 동안 다니면서 한마디도 안 했지만 수없이 수천 수억 번들 또 나 같은 자에게 도리어 묻는 자도 많아요. 묻는 것은 곧 스님이 과거 20대 당시 전국에 바람을 일으킨 장본인. 스님은 공부를 마쳤는데 어째 지금은 뭐 벙어리면 모르니까. 도리어 나에게 묻기도 해. 많이 물어. 나는 모르기 때문에 답 안 해.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내 말이라고 하는 거 아니라 나는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 말씀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여기서 말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절이산이라는 것도 본래 전생 금생 내생을 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몸뚱이를 가지고 전생 금생 내생을 논하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을 갖다 논한다면 부처님과 함께 태어나서 부처님과 함께 행동하는 것이 전생 금생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생 또는 금생 또는 무슨 초견생 또는 이견성 그것이 없던 겁니다. 그거는 한 가지 선지식들이 중생을 교화하는 방편. 누구를 막론하고 선지식이 한 번에 중생들 앞에 어떤 가장 최종 학부를 갖다가 논한다면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저 국민학교 가정부터 말하는 같이 네 국민학교 가정이 곧 한 가지 공부를 마치는 것으로 경계를 두는 것이에요. 중학교 경계, 고등학교 경계, 대학교 경계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선지식끼리 만난다면 여러 불자님들은 그분들의 행동을 하나도 보거나 들을 수가 없어요.
또는 그분들이 말하는 먹고 잔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먹고 자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밥 잘 먹는다, 잠 잘 잔다 하는 것은 마음으로 먹고 자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갖다가 사랑을 붙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그 넷생, 우리가 말한 넷생, 몸을 두고 한 넷생, 우리는 지금 언제부터 부처님과 같이 지금 행했으면 지금도 부처님과 같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뚱이의 금생에 철이산을 당장에 볼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볼 수 있다는 것은 가그생부터 우리가 선근을 심오한 그 정진의 힘이 금생에 꽃을 피는 데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철이산이 이곳에 있다면 모든 중생은 듣지 않는 자가 더 많은데 혹 듣는 자는 이곳을 향해 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방향을 바꿔서 서로 남으로 동으로 갔다. 그러다 보면 다시 몇 생을 헤매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자기의 첫 신심, 공부 결정체가 한 번 마음 먹는데 거의 다 끝나는 겁니다. 한 번 생각을 잘못 두고, 한 번 스승을 잘못 정하고, 한 번 자기의 정진의 길을 선택 못하면 수천억 생 거리가 몸뚱이로 해서 멀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철이산을 본 그자도 철이산을 발견했지만 앞만 보도 문이 없어요. 그러기를 몇 생 다시 걸어서 나가보면 문을 발견했을 때는 좋아서 날뛰지만 다시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 큰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또 정진하다가 그 문을 열게 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뿐 아니라 모든 역대 불보살은 다 중생을 속인 것 같아요. 절이산 안에는 이와 같은 법당도 대웅전도 나무도 물도 산도 아무것도 없어요. 항야의 벌판, 온갖 항야의 벌판에 모래만 가득 찬 산성, 호흡하기도 곤란하면 그 온갖 냉과 더위 속에서 잠시도 몸을 지탱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공부를 참으로 한 자가 자기가 생사를 몇 번 걸지 않고 공부했다는 자는 그 자는 자기가 항상 뱉는 말이 그것은 곧 거짓말입니다. 참으로 공부를 하는 자가 이 자기의 생사를 수천 번을 드나들지 않고 공부를 했다고 한다면 그 자는 거짓말이라고 말입니다. 보통 중생이라는 아까 철이산 그 속에서 단 1초도 이 몸뚱이를 지탱할 수 없는 겁니다. 정진의 힘이 없다면 철이산 속에서 이 몸뚱이는 1초도 안 돼서 다 없어지고 말해요. 그러나 수십억 년 생을 다니면서 한 그 인연 때문에 부처님께 속았다는 허무한 생각, 자기가 지금까지 우리가 흐르는 눈물은 우리 몸 육체에서 흐르는 눈물에 불과해요. 내 몸을 가지고 있는 내 마음 사랑에서 약간 감정이 있어서 눈물을 흘리는 데 불과합니다. 참으로 슬피 우는 자는 불보살이요, 참으로 기뻐하는 자는 불보살이요. 우리는 언제 그와 같은 기쁨과 슬픔을 맛볼 랑가도 몰라요. 그런데 아까 그 철이산 안에 들어간 자, 자기가 그 자기도 모르는 슬픈 속에서 눈물을 흘리다 본 게 눈물 방울 따라서 눈물이 흐르는 곳에 나는 것이 사과나무입니다. 그 사과나무는 방금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 곧 자라요. 다시 비빌 때마다 그 사과나무는 동시에 자라더라고요. 그 사과나무가 얼마만큼 큰지가 몰라요. 나중에는 고개를 들어서 보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과나무는 크다고. 그것을 만약에 견성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반딧불에 불과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여기서 분명히 여러 불자님께 말씀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언제 공부인이 될랑가는 모르지만 우리가 다른 것은 못할망정 업은 지치 말자 그 말입니다. 다른 스님들, 다른 거사님들 보시고 법문을 많이 들은 것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 지금 이 천장, 인풍전장이가 생명을 여기다 놓고 가면서까지 말해요. 여러분들에게는 업을 지치 말하는 말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부질없이 하는 겁니다. 언제 어느 시간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없는 것이며 내 책임을 맡게 됐을 때 그때 나는 말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견성 그걸 공부자는 어떤 경계를 파고 들어가는 자는 자기 자신한테도 견성이란 생각도 안 듭니다. 그걸 남이 비유했을 때 어떤 산매라고 비유한다고도 그것도 맞지 않아요. 말은 온갖 것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그 자는 이 몸뚱이를 가지고도 수천 년, 억년을 실제 여러분들 같이 몸뚱이를 평상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한 가지 예도에 불과한다고 말입니다. 아까 사과나무를 본 사람이 비로소 어느 정도냐? 내가 이 몸뚱이를 가지고 이 금생에 태어나서 비로소 세상 이치를 다 아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아느냐? 어느 동생에게도 속지 않고 어느 불보살에게도 속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자도 몸뚱이를 버렸을 적에 앉아서 가기도 하고 서서도 가기도 하고 거꾸로 서서 가는 법도 있습니다. 진짜 공부인은 여러분들 같이 방 안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신통력이 그렇게 많지만 누워서 가신 거예요. 그런데 때에 따라 불교가 쇠퇴할 때 다른 종교가 불교를 우습게 봤을 때 내가 업을 짓더라도 불교를 좀 어떤 중하는데 밑거름이 될 때는 그런 행각을 해 보여주고 가는 겁니다. 그런 게 그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그런 경계도 내가 이 몸뚱이를 버리기 전까지는 내가 해안이 가득 차 있는 것 같는데 몸을 버릴 때는 이미 내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이 모든 불자와 똑같이 내어버리고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과나무가 보편적으로 어떤 경지에서 그만두는 불자가 많아요. 아까 처음 내가 말한 바 같이 자기가 소리가 들린다, 어떤 보인다 할 때 공부를 보고 중단한 사람, 또는 어떤 자기가 어떤 심화에 빠져서 중단한 사람, 자기가 어떤 철이산을 발견하고 이게 공부라고 중단한 사람, 또는 사과나무를 보고 중단한 사람, 또 내가 이미 몸도 마음대로 고통 없이 버릴 수 있는 게 됐다고 중단한 사람, 그게 공부를 망치는 거라는 말입니다. 거기서 더 나가게 되면은 사과가 여는 것을 본 경계가 있어요. 사과가 붓게 여는 거. 이거 열매가 달려서 아니 사과가 꽃이 피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꽃이 피는 경계도 어느 정도냐면은 내 몸을 버릴 때까지도 매지 않아요. 그런데 경장하죠. 그런데 다시 몸 받을 때 어머니 태중에 들어갈 때 내어버리고 말아요. 태중에 들어갔을 때는 여러분 불자와 같이 조금도 기억이 안 나. 그런데 사과가 붓게 익은 것을 보고 비로소 따먹은 사람, 우리가 사과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 사과를 처음으로 따서 단맛과 신맛을 본 그 사람, 그 사람도 어머니 태중 가서 매지 않지만 어머니 태중에서 나올 때 매합니다. 지금은 뭐 요즘에 과학적으로 무슨 아이를 낳지만 어머님께서 아이를 낳았을 적에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하지만 그 아이는 엄마보다 고통이 10배 더해서 완전히 죽었다가
숨 쉬는 겁니다. 아가가 우는 건 숨을 몰아쓰는 거예요. 그런 게 그 고통에서 완전히 메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까 사과를 먹어보고 단맛 신맛 그때만 되더라도 전 부처님 못지않게 변설이 능하고 많은 중생들에게 수억 년도 마음대로 살았을 수 있어요. 똑같은 말 말고. 그래도 아니야. 그런데 그걸 비유해서 어떤 초견성, 이견성, 상견성 논하는 사람도 있지만 역대 모든 불보살은 한 사람도 그와 같이 말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철이상문을 박차고 나온 자야다. 내가 버릴 때나 어머니 태중에 들어갈 때나 태에서 나올 때나 비로소 생이지. 우리가 옷을 10번 바꿔 입더라도 내 몸은 변하지 않는 같이 나라는 천장은 어느 곳에 내가 당장이 지금 양복을 입고 가더라도 나 천장은 변하지 않아요. 그와 같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야사 비로소 공부 시작입니다. 얼마만큼 공부가 무서운데 지금 보편적으로 함부로 공부 주장하고 또 공부가 얼마만큼 무서운데 지나간 사람들 또는 다른 제방의 어떤 조실들 누구는 공부 안목이 없고 누구는 공부를 못했고 누구는 몇십 년 전에 간 사람도 그분은 공부를 한 적이 없다. 자기는 누구냐고 말이야. 자기는 이 선상에 앉으면서 이미 몸을 버린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 불자님들은 지금 나부터도 어떤 처음에 나라는 김천장 이름을 알았을 적에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나를 봤을 때 내 모습은 항상 주장자를 이런 주장자를 들고 있습니다. 또 운동화 신고 내가 해인사 종경식뿐 아니라 전국 어떤 도둑스님 앞에서도 장삼 입어본 적이 없어요. 이 주장자를 놓아본 적이 없어요. 얼마만큼 미친 자로 나 있으면은 내가 낯비 보면 경장한 거만해 보이지. 여기 있는 불자님들은 법문도 법문이지만 참으로 여기 선상에 앉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다뤄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불자님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주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몸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러게 어느 누구에게든지 자기의 생각을 굽힐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을 굽힐 수 있다는 것은 자기가 부처님과 같이 동급이 됐을 적에 남을 존경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이 저 흐르는 조그마한 물로 비했을 적에는 그 물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내세도 그 물은 남을 존경할 수가 없어요. 그 물이 아까 악추 모든 걸 거쳐서 바닷물에 왔을 때 그 바닷물은 더럽고 깨끗한 것도 다 받아들여요. 초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중생이나 나를 좋아하는 중생이나 똑같이 않는다고 합니다. 그 바다, 그 물, 그 근본 자체 정도만 되더라도 이 선상에 앉아서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불자님네들을 공부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주기 온 것이지 이것에서 어떤 다른 제방의 선지식을 나름대로 다 선지식인데 부드러치기 위해서 앉아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사회 어떤 지각 있는 분들도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더군다나 이 선상에 앉아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비방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비방은 곧 자기를 비방하는 것이면 자기를 죽이는 것이면 그 사이에 이미 자기는 수십 번 업을 짓는 겁니다. 이미 이곳에 올라와서 앉아있을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담아갈 것을 준비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건수가 없다면 어떤 분은 한 건도 되고 반 건도 되고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 앞에 100건, 1000건, 10,000건도 보일 사람이 있다고 말입니다. 나 역시 여기 와서 지금 말하지만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이후에 참으로 불보살이 이 자리에 와서 법문할 수 있는 한 가지 인연법을 만들어주는 데 불가능합니다. 아까 공부, 철이산문을 부숴버리고 나온 그 사람이었어. 그 공부는 태전하지 아니. 그 공부는 비유 말하자면은 봄에 어떤 풀을 표시를 떡 해놓고 우리 중생이 앞에서 볼 때는 조금도 그 풀이 자라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며칠 후에 와서 보면, 국민학생도 와서 보면 풀 자라는 것이 보여요. 얼마만큼 자랐다는 겁니다. 그때서 태전하는 법이 없어요. 나는 전진한다고 하지 않지만 그 사람은 공부는 그때부터 무한하게 삼천대 천세계를 항상 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부는 뭐냐? 우리가 말한 같이 어떤 해가 밝아진다, 어떤 경전을 머리에 담는다, 그게 공부 아닙니다. 그 공부는 비로소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공부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을 갖춘 자뿐 아니라 어떤 축생, 지옥에 가서라도 무간죽에서 나오지 못할 그 중생도 건져내서 자기와 똑같이 지혜인을 만드는 게 공부입니다. 아까 내가 오뇨의 스님 이야기하고 오상심하는 것도 중생의 업을 분명히 샀어요. 어떤 불자가 세상에 살다 보게 되면 업을 짓지 않을 불자가 없어요. 남부도 잘 살아야 되고 또는 처자권속 다 먹이고 가르쳐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면 중생도 모르게 업을 많이 짓는다고 해요. 그 오녀스님 같은 분은 그 대신 돈을 받고 그 업을 샀다고 합니다. 나도 스님네들한테 1억 정도 하고 나머지 신도님네들에게 30억 정도 해서 본사를 만들어주겠다 생각합니다. 이 지금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국 승려는 누구를 막론하고 어느 뜻이니 너에게 내 목숨을 원하면 주어야.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승려가 재정을 쥐고 있는 동안은 불교는 망합니다. 인물이 쏟아지지 아니해요. 우리 승려는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로 돌아가고 모든 사찰의 재정은 신도님네들이 갖고 운영해야 됩니다. 그러면 입산하는 사람도 참으로 신심자가 나오고 꼭 공부하겠다는 자만 입산하고 절에 와서 몇 년 스님 돼서 재정 갖고 주지하고 돈 벌어서 그렇게 안 됩니다. 불교가 모든 장애물도 내가 10여 년 동안 20년 가까이 전국 승려와 투쟁한 것도 내 강한 점을 보여주기 위한 방편이지 어찌 그분들하고 내가 싸우겠습니까? 나 백양사 주지 2번, 설악산 신흥사 주지도 한 번 했어요. 한 번도 돈 만지는 주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조계종 한 10년 동안 마음대로 했어요. 내가 조계종 안 갔더니 원장만 안 했지. 원장도 81년도 2년도 마음먹으면 했어요. 내가 원장을 마음대로 뽑을 때 그러나 내 뜻은 원장이 아니었어요. 내가 힘이 있을 적에 저사님네들이 이 부처님 재정을 지키고 우리는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백양사 주지 2번째, 처음에 28살 때, 2번째 32살 때, 이유락씨 회장 당시 약속하고 이유락씨를 회장으로 앉힌 적이 있어요. 내가 앉혔습니다. 소홍종경심 당시지만 내가 이 회장님을 권유했던 거예요. 그때 백양사를 직접 신도에서 장악해서 나는 명자 주지만 하고 먼저 해보고 일이 잘 될 때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어요. 이유락씨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 내 혼자 힘도 안 돼. 내가 그 당시 얼마만큼 전국적으로 힘이 들었냐면 이 조계종의 나 하나로 인해서 전 승려하고 3년 동안 투쟁했어요. 노독스님뿐 아니라. 근데 나는 사회 인연이 없어요. 내가 국가적으로 360통을 갖다가 기타를 받은 사람입니다. 결국은 일을 하기 위해서 10가지, 10서너 가지 함께 갖췄어요. 동대이사도 내가 2번이었어요. 동대이사 내가 나는 반려되고 진경스님, 백파스님의 이사가 됐어요. 얼마만큼 내가 못됐으면 반려되겠어요.
그리고 오라스님이 나를 미워하게 된다면 그 통도사 문도, 통도사 신도가 다 미워해요. 전국의 도둑스님이 미워하면 그 전체가 미워해요. 전국에서 다 설 곳이 없어요. 그래서 스님네들은 나와 가장 가까이 수행한 스님도 나를 보면 침을 받고 갔어요. 너 김천장은 그 전에 국회의장 이기붕 씨, 10배, 100배 나쁜 놈이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내 이름은 전국적으로 알려졌어요. 일할 수 있는 계기는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만두고 수순회를 크게 일으켜서 그 다음에 수순회가 잘 될 때 다른 전국 신도에서도 선언을 하든 할 거라 그 말입니다. 그게 특출한 것을 보여주고 거기서 공부인하고 거기서도 말하자면 머리를 기르고 공부하거나 머리를 깎고 공부하거나 공부인이 쏟아졌을 때 전국 사찰은 혁명이 일어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머리를 기르고 나가려다가 생각을 바꿨던 것인데 이 야생마가 말이야 생각을 잘못 두고 말이야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없어요. 결제 해제는 산간에 가서 그게 결제 아니에요. 결제 해제는 이 자리가 참으로 결제하는 거예요. 어떤 돌 석백 속에 가서 천년 만년을 갖다가 가만히 혼자 공부하도 그건 공부 아니에요. 지금 보시오. 문 밖에 저 삼각사는 수십억 년 동안 꼼짝 안 하도 내가 장잡으로 했다가 하거나 내가 무슨 천망을 쳐놨다가 하거나 자부하잖아요. 우리 몸뚱이 가진 자가 누가 따라가요? 온갖 망상을 피면서 잠자리 하지 않으려고 누리라는 겁니다. 공부하는 방식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를 신심을 내가 전국 승려들을 그냥 하주하는 줄 압니까? 보통 종영급이나 본사 주지급 이상은 그 밑에는 잘 안 해요. 그리고 좋은 사찰 돈 가지고 있는 주지 아니면 그분들이 신심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뺏는 건데 빼서 얼마 안 내놓으면 내가 거기서 억지 때를 부려요. 다른 분 다 말하지 않고 우리 호교원장 성암도 스님 그분 호교 많이 잘합니다. 나하고도 친하지. 그분이 어디 돈 내놓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500만 원을 내놨어요. 그렇다면 내 사상을 얼마만큼 믿는 거예요. 내가 천하의 강도가 되더라도 수선을 위해서 되겠다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어째서 밝히냐? 본래는 수선에 한 다음에 스님들 내지 않아요. 그래서 내 거기 산을 천장산으로 바꿨고 또 이 간음사 천장선원이라고 해가지고 선은 건립비로 지금 하는 거예요. 종단돈도 내가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인자는 내가 지금 수선하는 내지 않아요. 다 끝내놓고 신도들 전부 해놓고 나중에 완전히 죽고 떠나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그건 그렇고 아까 말한 바 같이 부처님께서 공부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 중생의 마음을 갖다가 부처님과 같이 완결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 게 지금 이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공부라는 것은 모나야 그거 참으로 공부입니다. 완성인간은 공부가 아니에요. 만약에 부처님께서 지금쯤은 후회를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와 같이 중생이어서 낙도 있고 말하자면 슬픔도 있고 또는 빚을 지지 아니에요. 부처님은 지금 계속 중생을 위해 지금 살지만 우리는 각자 자기를 위해서 마음껏 살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 중생세계에 있을 적에가 가장 행복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지만 앞으로 인격이 더 갖춰지고 자기치가 확보되면 여러분들 먼 일 못합니다. 그런 게 지금 자기가 조금이라도 내가 몸을 가지고 두 발로 걸어다니면서 한 가지 행위라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신심을 모아서 무슨 일이더니 우리 불교라고 집착하지 말고 불교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불교는 바다로 생각하면 돼. 어떤 강줄기나 어떤 신의 물하고 싸우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라는 것은 내 일상생활이 그대로 공부면 단 1초라도 시간 있게 되면 하두를 들어보고 하두도 듣다가 지루하거나 그리 먹기로 드는 거 아닙니다. 누가 앉아서 정진하고 그 정진에서 어떤 공부가 이루어진다면 누가 못하겠어요? 여기 있는 여러 불자님들보다는 지금 청소년 10대 아이들이 더 잘합니다. 앉아 배기는 거나 그 생각, 마음의 번뇌를 더 번거롭게 굴리지 않는 것도 그 아이들이 더 잘한다고 합니다. 그런 게 이미 나오고 조그마한 인연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각부터 여러 불자님들은 먼저 모든 내가 안다는 것을 방학차 하는 거예요. 안다는 것을 빌어서 놓았을 적에 참으로 나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상대방하고 대하면 항상 마찰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불가에서 나같이 승복을 입은 스님네들도 많이 마찰이 많습니다. 전국선은 오늘 이 시각도 지금 아마 다투고 있을 겁니다. 아는 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안다는 것. 그런 게 여러분들이 참으로 안다는 걸 놓아버렸을 때는 내가 모든 것도 다 놓을 수 있어요. 누가 나라고 하겠는가? 누가 너라고 하겠는가? 먹고 자니 주인이요 입지 못하니 남이라. 남은 병들어 누워있는데 주인은 시간을 아끼라고 한다. 창문을 열고 보니 삼천 대천세계가 열려있고 누워서 숨을 몰아쓰니 지옥문이 열려있네. 발 하나는 화탕수에 감춰두고 발 하나는 감로수에 담가두었으니 보는 이 마음마다 천차별 만차별. 아, 이것이 무상이며 석가의 발자취입니다.